네, 함께 정말 축복하며 우리 주일학교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화창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답게 우리 인사해 볼까요? 제 1부 예배 때 제가 했는데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 네. 네. 역시 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한 분들이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사랑으로 함께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동부교회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두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요, 주일학교가요 점점 더 줄어들기도 하고요, 아예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부서들, 영아부, 유치부 이런 부서들을 섬기는 그런 교육기관을 유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요 한 50% 절반 이상은 다 교회 안에서 보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아이들을, 또 우리에게 청소년들을, 또 청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그들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품어가고 섬겨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 갖습니다. 아이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아이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그런 마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실제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실제 모습을 조용히 좀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의 모습이 함께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2부 예배 시간에 같은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아이들과 신앙생활에 하는 이 일들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겹쳐지는 일들이 참 적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과 뭔가 분리된 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마주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사실은 깊이 알 기회는 거의 전무하지 않은가, 교사 선생님들을 빼놓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무관심 때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교회의 구조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자연스러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연스러움과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들을 좀 설명해 보자면, 사람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끌고 왔냐면, 데리고 왔냐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어떤 뜻이냐면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모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섭니다. 본문은요 왜 그것을 막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참 많이 보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우리도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고 소중히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실제로 이 본문은요, 그런 마음으로 보도록, 읽혀지도록 우리에게 많이 들려져 왔습니다. 어린이 주일마다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선포되어져 왔고 읽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분 한 분도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품어야지,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 그 아이들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은 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아이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섰을 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의 중심은 사실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막아섰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아이들을 막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또 아이들이 정말 너무 싫어서 아이들은 올 수 없어 라고 했던 그런 마음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당시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방식으로 그들은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시의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네 아이들과 인식되는 것이 공통적인 것도 있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어른들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면 아무런 지위도 권리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아이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그들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의 인격이다라는 것들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눈에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시간을, 그 금쪽 같은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지금 사용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주변에 막 몰려드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뭔가를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몸의 연약함과 병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이하며 그들을 하나하나씩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런 일들에 먼저 쓰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챙기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막아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일도 굉장히 드문 그런 일인데, 언짢으셨다거나 마음이 불편하셨다거나 조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가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가낙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분개함, 분노, 진노,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치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분개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단 1도 사람들 앞에서 가리거나 감추지 않고 그것을 100%다 표출해내고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다, 예수님께 사용되었던 본문은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반응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단순한 어떤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실 때 지금 아이들이 오는 것들을 막아서는 것들이 그저 그들을 거부하거나 그들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맞아들이거나 뭐 이런 차원의 일들이 아님을 예수님은 인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제자들에게 잘못되어 있음을, 어긋나 있음을, 뒤집혀 있음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이것들을 그렇게 표출해 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들, 가치 있는 자들, 무언가를 가진 자들의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중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순위가 뒤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다른 선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 나는 어떤 집안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나는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았으니, 나는 어떤 실력을 가졌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이며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을 잡고 데려와지는 자들에게 열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올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자들,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열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아이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나라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나왔던 신앙의 걸음을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부끄러운 게 많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참 말도 안 되는 고집도 많이 부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쓸데없는 교만도 많았고, 그런 모든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과 부끄러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를, 그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라는 문턱을 넘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그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며, 여기에서 누가 그 신앙의 성숙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을 갖추어서 아니고, 준비가 되어서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데려와진 우리를 하나님이 이 나라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아이들과 다른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안에서 그 아이들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할 때 단지 앞으로 중요해질 존재들이 아니라, 나중에 챙겨야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며 지금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우리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막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자격 있는 사람들의 나라구나 라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경륜, 우리의 인생의 연륜, 그것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더 자라야지, 저들은 아직은 미숙하지, 저들은 아직은 멀었지 라는 그런 생각들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막아섰던 그런 마음들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다, 다음 세대다 라고 하는 그 진심 어린 말 가운데도 실제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그 아이들의 사실은 이름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지나쳐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구조 속에서도 한 걸음 더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똑같이 실력 없음으로, 자격 없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존재들을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셨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존재를 알아봐 주셨다, 온몸으로 그들을 알아봐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나쳤던 아이들, 그런 존재를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며 같은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대하며 우리는 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된다, 의무감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명분과 의무로 그들을 대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저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그저 그들은 이후에 커서 무언가를 할 사람들이야, 다음에 챙겨야 될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우리 가운데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는요, 어떤 명분 있는 사역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어떤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일들로 되는 것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작은 변화, 우리의 태도의 변화, 우리의 자세의 변화가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팝콘을 한 봉지씩 받아 가실 건데, 이런 것들을 받아 가시면서 혹시나 마주치는 아이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족이며 그들과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더 용기를 낸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아십니까? 저도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가가지고 계속 이름을 막 물어봤는데요,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럴 수 없지만 만나는 아이 한 아이에게 너 이름이 뭐니? 라는 것들을 묻고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혹여 다음 주에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그 존재가 우리의 가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동부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그 함께라는 그 안에는 미성숙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르신 우리 아이들,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어린 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 공동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며 아이들을 지나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애들 와가지고 교회에서 놀고 참 보기 좋은데 그건 그냥 그 아이들이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즐겁게 지내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나를 받으시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셨고,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형제요 자매로 그들을 인식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느 한 부류와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 아니라 하나님 받아들여 주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라, 아이들을 그렇게 잘 세워나가라, 그들을 교육해 나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 무언가를 하라라는 것보다 그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 한 지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실력으로 들어간 것 아니라 어떠한 자격으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라 그저 데리고 와진 그들에게 열려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치 그들보다 더 성숙해서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보다 더 실력이 있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른 어떤 것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참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따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성숙함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자격과 조건으로도 그것을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의 그 은혜 가운데 데려와진 인생이었으나 아무 자격 없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정말 미려하고 또 어리석고 여전히 미성숙한 것 같은 그 아이들도 그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들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가 그저 그들과는 아니다 라는 그런 착각과 정말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만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정말 이 공동체를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5월 한 달 함께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귀하고 복된 동부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